할렐루야. 50일 전도운동 기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요즘 믹스 커피 아시죠? 그 봉지 커피가 몸에 이제 좋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왜 안 드세요? 커피하면 커피, 설탕, 크림,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커피는 삼위일체의 아주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속성을 아주 잘 나름대로 아시는 분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담임사관이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위격이라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위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격, 위격을 알려면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인격을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격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격은 자리, 지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격이 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인품을 말할 때 짧게 그냥 한자로 격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격에 맞다, 격이 없다 이렇게 할 때의 그 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위격이라는 거예요. 이 격이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위격이라는 말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식물처럼 나무들처럼 햇빛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일사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 햇빛을 쐬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었는데 인간은 신체에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잘 흡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그 식물을 취함으로, 그죠? 식물을 먹음으로 간접 흡수하는 거예요. 태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야채나 그 모든 채소 등은 사실 태양 에너지, 햇빛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 공존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 생명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악어와 새가 서로 공존하고, 그죠? 식물도 그 꽃과 개미가 서로 공존하고 벌이 서로 꽃씨를 물어다가 서로 이렇게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공존하고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하고 공존하고 있다고요? 성령님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과 공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사랑과 동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사랑을 상징하거나 사랑을 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즉 사랑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도 알고 보면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삼위일체 주일 어려운 것 같아도 삼위일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일체에 의하면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하나님 근원과 예수님 진리 그리고 사랑인 성령님은 동일한 실체의 다른 인격적 실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동일한 실체의 다른 인격적 실체, 이것이 바로 위격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격이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위격. 그래서 헬라어로 좀 더 어렵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 person이라는 단어가 이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자, 위격이라는 개념을 꼭 오늘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령을 얼마나 늘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 이게 참 쉽지만은 않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무슨 시험 공부를 하듯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게 성령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신앙과 일상이 점점 일치되는 경험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담임사관과 같은 사역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성령을 아는 경험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에요. 담임사관이. 물론 다른 일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담임사관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것들을 하나 둘씩 뿐만 아니라 다 내려놓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왜 힘든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 이런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 둘수록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정치 민주화와 또 사회 정의와 또 참된 교육을 위해서 아주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허무에 떨어지고 마는 게 세상의 가치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17장에 가셔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고아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가? 오늘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고대 헬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려면 5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한국 영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 즉 동양의 사람 망자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저승에 가기 위해서 5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강, 고통의 강입니다. 망자는 이 고통의 강을 건너면서 죽음의 고통을 씻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은 비탄과 통곡의 강으로 얼음보다 더 차가운 강을 건너면서 망자는 비탄과 통곡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강은 불의 강인데요. 망자는 분노와 감정의 모든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강은 두려움과 증오의 강으로 이 강을 건너면서 망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강, 그것이 바로 망각의 강. 우리가 들어봄직한 헬라어, 그리스어 레테의 강이라고 하죠. 레테. 헬라어로 레테. 레테의 연가라는 유명한 책도 있죠. 망자는 레테 강물을 마시고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깨끗이 다 지워버립니다.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레테의 강에서 모든 기억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레테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장 유명해졌죠. 망자가 건너야 할 이 5개의 강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형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과 비탄과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망각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도 겪고 있네요. 그죠? 5개나 돼요. 고통과 비탄과 분노와 증오와 망각.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 5개를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 망각, 레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 망각이 뭐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최종 관문이라는 거예요. 망각은 사실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망각이 좋은 것인지. 건망증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죠. 그 건망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망각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그 치매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망각에 의해서 잘못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삶을 파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념일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국가 기념일. 5월달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버이날, 뭐 이런 기념일. 왜 정해놓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기본적으로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찬 같은 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라는 거룩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망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망각은 뭔가를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은밀한 것, 정말 비밀스러운 것, 그것을 꼭꼭 싸서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망각으로 인해서 또 당연히 드러내야 하는 것을 숨긴 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진리가 그냥 참이다 이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사고가 깊은 사람들이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성서 기자 역시 사도 요한 역시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을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근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간단하게 말하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니,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진리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 통해서 알고 있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비밀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비밀스러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기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바로 성령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존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이죠.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는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아무리 심성이 착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숨겨진 존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성취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루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죄와 죽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성취해야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이 정말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탐욕이 가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요즘 병원과 학교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그리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도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청년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심판의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심판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수인 것을 잊어버리고 심판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는 것, 이웃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자기가 선수임을 잊어버리고 심판이라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심판이 아닌 선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세계로,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야 그 길이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시베리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린 사람들의 옥바라지를 하러 나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탈리아 폰 비지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는데 바로 신약 성서였죠. 그는 약 4년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1854년 그의 나이 33살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설령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으며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의 성령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의 소리에 민감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손으로 붙들거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생명의 궁극적인 실제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곧 사랑인 것을 일상에서도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